죄송합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에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교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 가운데 한 분이 법륜 스님입니다. 법륜 스님의 이 강연을 제가 한번 보니까 정문적답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정문적답은 뭐냐면 강의를 하면서 적석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스님이 바로 답을 해줘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스님,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세 자매가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극락왕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극락에 갔는지 또 극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스님이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좀 황당했어요.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저는 스님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니까 스님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 목사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스님이 말하고 있잖아 하면서, 자, 어머니가 죽어서 지옥 갔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안 편하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없어졌다면 허전해 안 허전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극락에 갔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스님, 극락에 간 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법륜 스님이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이. 그렇지만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어떠한지, 죽음 위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에는 그런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을 만든 사람은 그 집에 살 수도 있고 누구든지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의 집을 만들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천국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말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리요.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또? 생명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야말로 화로운 생활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거지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먹고 살았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나사로는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이 어떤 것이냐. 자,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 보면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세 단계로 말합니다. 첫째는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상칠언 가운데 7번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말은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또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체험 또 인사체험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근사, 죽음에 가까이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들을 모아놓은 그 증언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죽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몸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가족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을 해도 가족들은 또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잠시 보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학의 발전을 이룬 로스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육체는 영혼 불멸의 자아를 둘러싼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차원으로서 이동이 있을 뿐이다.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 천국과 지옥으로 이동하는 것이지 죽음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 제대로 알기라는 책을 쓴 라원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변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은 그랜본이라는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이 그랜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아픈 자매를 신방을 갔어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매인데, 가니까 자매가 침대에 등을 기대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저들이 천국 문을 열면은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나보다 마미애가 먼저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나도 곧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그랜파가 먼저 또 천국으로 가고 있다. 나도 곧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있다가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랜본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그 자매가 말했던 마미에와 그랜파가 누군지 가족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마미에는 누구냐면 자기 집 이웃에 살았던 어린 아이인데 뉴욕으로 이사를 갔고, 또 그랜파는 가족들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 자매가 죽는 그날에 그 두 사람이 함께 동시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이동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죽음이 뭐냐? 다른 곳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은 저 가덕도에 가면 가덕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성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보에 죽었다는 광고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예, 소천이란 말 써요, 기독교에서는. 예, 뭐 지상 사람들은 뭐 병풍 뒤로 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그런 말 안 써. 소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이명 같다, 이렇게. 이명. 우리가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긴다 할 때 이명이란 말이에요. 이명서를 써가지고 가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잘했다는 것을 그 교회 목사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로 가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은 저한테 이명서를 받아가야 돼요. 여기서 이런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니까 보장합니다. 이명서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뭐라 말했느냐?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참된 교회거든요.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뭐했다? 이명을 갖다. 그래 주보에 그렇게 실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성경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것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사를 절대로 숭배해서는 안 돼요. 골로새서를 보게 되어진 2장에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겁니다. 천사는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죽을 때 누가 데려간다고요? 천사들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죽었는데 천사가 안 오고 다른 게 온다. 그러면은 눈을 빨리 떠야 돼요. 예. 곤란한 상황이 와요. 천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근사체험이라는 것이 죽음을 경험했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근사체험이 언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근사체험을 하게 되어졌느냐? 1960년대 이후로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1960년대에 심장마비가 오거나 호흡 곤란이 왔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심폐소생술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심폐소생술이 없었기 때문에 심장이 마비가 오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이 있고 나서부터는 심장마비가 오거나 호흡곤란이 와도 심폐소생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잠시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사체험을 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실제로 죽은 거죠.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근사체험을 한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근사체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긍정적 근사체험을 한 사람 특징이 뭐냐?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지는데 터널을 지나가지고 밝은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극도의 마음의 평안한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사회 가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빛이 보인다 이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을 떠나보내기 싫으니까 엄마 가면 안 돼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뭐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부모님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빛이 보인다 하면 어머니 빛을 따라서 가세요.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 첫째는 이제 빛이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꽃밭이 보인다든지 녹색의 들판이 펼쳐지고 강물이 흐른다든지 그 말할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한 빛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강한 빛이 찾아와 가지고 따뜻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먼저 죽었던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자신의 지나온 삶이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재현되면서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자신의 삶에 있어가지고 진정한 목적이 뭐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체험입니다. 자, 부정적 체험입니다. 부정적 체험은 뭐냐면 첫째, 육체를 떠나게 돼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데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이죠. 지옥으로 갈 사람이죠. 그러니까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지나온 삶이 싹 펼쳐지면서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자기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절망감과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흉악한 악마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고문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이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변화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이 본 것은 인간의 언어로 다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본 것은 이 땅에서 자기가 체험한 것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상이었고 꿈이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흐려지잖아요. 그런데 근사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억이 더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걸 추구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삶에 대한 추구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성호 목사님,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의사이자 목사인 그 목사님의 증언에 하면은 자기 병원에 혼 상태로 왔다가 4일 만에 깨어난 김수용 씨라는 66세의 그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이분이 경찰관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완고하고 또 고집도 세고 성질도 있고 가족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고, 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함부로 딸한테 말도 못 걸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근사 체험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족들에게도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있을 때 숨을 몰아쉬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나는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며 몸이 떨립니다. 절대로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천국은 자동 차단 시스템에 걸려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 실컷 보았는데 정말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그곳의 입구는 생각 외로 아주 좁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어서 안 되고 정말로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체험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나사로를 보게 되어지면은 죽은 다음에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한편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이라 말했어요. 오늘. 죽는 즉시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가 천국 갔다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어디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말은 나사로 역시도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건데 왜 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서 다 누워 있는 걸 보세요. 그죠? 정말로 평온하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엄마 품에 누워있어 잠자는 아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단 말은 이 땅에서는 나사로가 부잣집의 쓰레기를 먹고 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은
천국에서는 모든 아픔과 수고를 다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하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이 죽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참 이 대학생 때 고민이 많잖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Life is difficult. 삶이란 고통이다. 삶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고통 없이 살아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는 날이 언제냐? 주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내 인생 여정 끝내어라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2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후렴 부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벗고 모두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좀 못 부르네 여러분 보니까. 나의 모든 제 짐을 다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죽는 것이 뭐냐? 주님 품에서 안식하는 것이 죽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두 번째로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오늘 중요한 가르쳐드립니다. 천국 주소를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자, 지옥 주소 먼저 불러드릴게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이게 지옥 주소입니다. 천국 주소입니다. 천국시 구원구 영생업 믿으면 얻으리. 근데 이게 요즘 몇 년 전에 이제 그 도로명으로 바뀌었어요. 천국시 구원구 황금대로길 14만 4천 이렇게 이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사실 우리가 모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냐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셋째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나눴어요. 첫째 하늘 어디냐?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우리가 보이는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 어디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이 두 번째 하늘이라고 봤고 세 번째 하늘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위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천국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남북 전쟁 때 어느 주인이 지혜로운 종을 한 명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주인이 천국에 갔다. 그게 종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인님이 북부로 여행 가든지 미국에서 프랑스로 여행 갈 때는 날마다 여행 가는 곳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인이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 여행을 위해 준비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니까 천국 갔다는 거예요. 자, 부자니까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천국 갈 사람 그렇게 별로 안 보입니다. 왜? 다 살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따라 천국과 지옥을 나누지 않거든요. 왜 그러면 나사로가 천국 갔느냐? 나사로의 이름 뜻에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 이름이 무슨 히브리어로 뭐냐면 엘르아자르입니다. 엘르아자르. 히브리어로 나사로가 엘르아자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고 아자르란 말은 돕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또 병들어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도 자기를 못 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사로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해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도움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2년 4월 10일 날 영국이 온통 축제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호를 건조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출항하는 날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꽃가루를 날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었다고. 그런데 3일이 지난 다음에 11시 40분에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타이타닉호가 침몰합니다. 2224명이 탔는데 그중에서 1513명이 수장을 당하고 710명만 개우 부상을 당해서 구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뉴욕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내 가족이 실종자 명단에 있는지 아니면은 구출자 명단에 있는지. 실종자 명단에 있으면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울고 구출자 명단에 있으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명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져야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 명부인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전도를 폭발시켜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 이런 건데, 거기에 훈련을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가면은 배지하고 가방을 줘요. 가방하고 배지를 달고 다니고, 배지에 뭐가 있느냐, 물음표 2개가 딱 붙어 있어요. 물음표 2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 물음표 2개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제 전도라는 거예요. 첫째는 2가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 당신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두 번째 물음표, 네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줄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 2개입니다. 첫째,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부르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두 번째,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를 나의 천국에 보내줘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 대답할 거냐?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한이 주찬이가 어렸을 때 아무리 밖에서 뛰놀고 흙먼지가 투성이 돼가지고 해서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왜? 제 아들이니까.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잘났나 못났나 상관이 없어요. 돈을 잘 벌이나 못 벌이나 상관이 없어요. 내 아들이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천국은 누구 집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생활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